오늘 저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8에서 29절입니다. 18절 제가 읽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신의 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곧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이 뒤덮고 북풍이 일고 나팔이 울리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그 말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더 말씀하시지 않기를 간청하였습니다. 비록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말하기를 나는 두려워서 떨린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인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을 거역하였을 때 그 벌을 피할 수 없었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더욱더 피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에는 그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은 것들이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기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분이십니다. 아멘. 레바논 교회 목사의 딸인 어머니의 영향과 또 뉴욕과 파리에서 유학을 하며 겪은 경험과 억압과 피박을 당하는 레바논의 현실을 바라보며 그 받은 느낌을 담아서 그 짧은 인생 동안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시와 그림을 너무도 잘 그려낸 천재 시인이자 화가가 카릴 지브란입니다. 그는 자신의 시 사랑에 대하여서 사랑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제가 일부 발췌한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마치 곡식단처럼 그대를 자기에게로 거두어 들이는 것. 사랑은 그대를 두드려 벌거벗게 하는 것. 사랑은 그대를 채로 쳐 쓸데없는 모든 껍질들을 털어버리게 하는 것. 사랑은 그대를 갈아 순백으로 변하게 하는 것. 사랑은 그대를 부드러워질 때까지 반죽하는 것. 그리하여 신의 거룩한 향연을 위한 신성한 빵이 되도록 자신의 성스러운 불꽃 위에 올려놓는 것. 저는 지난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연농도 단기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참 더운 기간이었지만 이번 역시도 작년에 이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일하심을 많이 누리고 온 시간이었습니다. 작년에 기도 제목이었던 마을 이장님이 1월부터 예배를 드린다는 소식을 듣기도 하고 마을 잔치 후 믿음이 없으셨던 분이 2번이나 예배에 참석하는 등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영흥도의 일정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지난 금요일 저녁에 돌아가며 영흥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데 몇몇 분들은 마을 잔치 중에 아이들의 공연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하기도 하고 또 몇몇 분들은 자신들이 성기로운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며 보니 자신이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영흥도 단봉팀이 처음부터 이런 모양을 가졌을까요? 아닙니다. 처음에 흐르는 분위기는 비록 교회에서 연습을 같이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어색하고 불편한 기류가 조금씩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님이 그들을 주님의 잔치에 거두어 들이셨고
땀을 흘리며 열심히 사역을 하는 동안 자신의 껍질들을 두드려 발가 벗기셨고 부딪히며 깨지며 자신의 껍질들을 털어버리고 순전한 자신의 본 모습으로 남아서 주님 앞에 갈리어 순백의 가루가 되고 반죽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성한 빵과 같은 삶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단봉팀들 스스로도 세상의 타이틀과 껍질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발가 벗겨 순백으로 갈아졌기에 그 마음의 순수함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누리며 그 천국의 잔치를 보고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감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요롱도라는 섬에서 믿는 분이건 아니건 간에 우리 교회가 단봉 오는 것을 진정 반기는 섬마을 사람들의 환대와 성령 안에서의 봉사와 땀과 사랑과 즐거움과 주님의 인재 아래 먹는 잔치와 마을 분들 단봉팀 모두 잘 어울려 즐기는 잔치를 누리며 단봉팀 한 분 한 분이 스스로의 진짜 정체성이 천국 백성임을 알고 경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사실 육체는 힘들었겠죠. 세상에 부딪히며 싸우며 살던 우리 영혼은 하지만 쉼을 누렸습니다. 세상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은 천국을 즐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이라는 나의 진정한 정체성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었겠지요. 이 모든 것이 현실의 시간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며 인정하는 것들입니다. 요롱도 이 시간에서 바로 그 현실에서 보았던 거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영의 눈으로 이것을 볼 수 있었다면 우리는 마을 잔치 식사 공연에서 천사들이 우리들을 돕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을 잔치 식사 공연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보는 것을 보고 그분들이 우리를 응원하는 것을 보고 또 천사들이 찬양하며 우리를 응원하는 것을 보았겠죠. 이처럼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느낌으로만 알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감각으로만 누리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사실이고 현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인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그분의 임재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천국을 이곳 세상에서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죠. 이런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천국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그 정체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의 땅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 본문에서 천국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여전히 로마와 유대 권력들에게 핍박을 받는 히브리서의 독자들을 향해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사는 세상은 잠깐 머무는 곳이야. 너희들은 천국의 백성이야. 이 땅에서 살다가 어찌어찌 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미 천국의 시민권자로 주님의 명을 받고 이 땅에 잠시 머물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자들이란 거다. 그러니 너희들이 있는 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천국이 임하는 거다. 너희들은 이 땅에서 부딪히며 어렵게 살아가지만 그 백성답게 언제나 주님이 계시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야.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9절에서 24절에서 구약의 시대를 상징하는 시내산과 신약의 시대를 상징하는 시온산을 대조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전개합니다. 먼저 시내산은 불이 타오르죠.
흑암과 어둠과 폭풍이 일고 나팔이 울리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하시는 것을 들은 사람들은 두려워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지 않기를 구합니다. 심지어 모세마저 나는 두려워서 떨린다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시내산은 거룩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에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죽음의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반면 시온산은 좀 다릅니다. 자신의 피해에 대한 해명과 정의를 외치는 구약의 아벨의 피가 있는 곳과 달리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죄의 사함과 구원과 생명을 주는 우리 주 예수님의 피가 이미 뿌려졌기에 시온산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산입니다. 시온산은 그래서 닫힌 산이 아니고 열린 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겐 구원을 주시는 용서와 사랑과 치유가 있는 산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말하듯이 이 시온산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여기 문맥에서 하늘의 예루살렘은 곧 천국을 말합니다. 여기 천국에는 예수를 믿고 이 땅을 견뎌온 자들을 위한 환영잔치가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을 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있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천사들은 우리들을 섬기는 시중을 드는 존재들입니다. 더하여 이곳에는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장자들, 즉 그리스도의 유업을 받은 사람들, 그 믿음을 지켜온 사람들인 그리스도의 모임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와 만인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이 땅을 살아낸 그리스도인들, 즉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뿌리신 피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천국입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25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옛사람들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숭배하기도 하고 가데스 바네아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심판을 면하지 못했죠. 하물며 하늘에서 우리를 보시며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님의 명령을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늘의 심판을 결코 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많은 죄가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역하는 죄보다 더 큰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는 것은 아주 큰 죄입니다. 주님의 뜻을 거부하면 우리 영혼은 말라갈 것이고 죽어갈 것입니다. 주님이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용서하시겠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점점 더 심해진다면 우리 영혼은 아직 구원의 자리에 서지 못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하며
그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친밀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진정 사랑하고 신뢰한다면 순종은 정말 자연스러운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는 그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구약 학개서에서 나온 말씀의 내용과 매우 유사합니다. 학개서 2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머지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물을 뒤흔들어 놓겠다. 이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뒤흔들어 놓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흔들리는 존재들을 흔들어서 치워버리시겠다는 뜻입니다. 즉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땅도 흔들고 하늘도 흔들고 다 흔들어서 흔들리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을 다 없애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변화하기 쉬운 것들을 없애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것만 남아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시온산에 나아가는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그 신자들에게 이미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땅의 도래한 천국을 말합니다. 우주의 종말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심판이 있을 거고 이 땅에 종말이 있을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하늘과 땅이 흔들릴 것이라는 걸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때에 세상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가짜였는지 진짜였는지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가짜 믿음은 주님이 흔들 때 흔들릴 것입니다. 사라질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남아서 그 빛을 댈 것입니다. 사실 믿음은 평소에 아무 일 없을 때는 전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흔들 때,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모함이 있을 때 가짜는 물거품처럼 사라지지만 진짜 믿음은 거룩하여 그 고귀함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교회 직분자이고 혹은 목자이고 여러 대째 모태신앙이고 하는 등의 이유로 나는 예수를 잘 믿는 거야, 나는 괜찮은 신자야 라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역경을 통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역경의 시기에 내가 정말 예수께 붙어 있는지, 고난의 때 내가 예수의 복음을 붙들고 힘들고 고되지만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을 거부하며 주어진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가, 영생이 있는가, 십자가를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이 시간 가운데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겸손하여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그분과 동행하며 주님을 더 알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을 드리는 훈련을 매일매일 쌓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역경의 시기에
우리의 순종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의 시기에 주님과 교제의 시간과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에게 우리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고 태워 없애는 불이 아니라 그분의 죄를 태워 없애주시는 사랑의 불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 짓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란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가 있는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스스로의 정체성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과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주님이 일하실 것이고 주님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을 소망하고 살아내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전합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천국 백성임을 알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인지 고민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꿈꾸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가정들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가족들이 다 주님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온전한 교회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영접 모임과 곧 오게 될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와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 각자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